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네,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이 본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화요일에는 사마엘의 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뜻은 풍성하고 또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잠시 어린아이였을 때를 돌아가 보면 아이가 잘못을 해서 혼내다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가라.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나가라 라고 할 때 정말로 그 의미가 나가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리는 상황을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은 분명하지만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그때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그동안의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 아이는 그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같으면 대부분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봤던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궁중 대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새벽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어떤 연으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아람 왕이 통치하는 아람 왕의 도시입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미 새벽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람 왕과 엘리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과 엘리사는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장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은 바로 그가 포로로 잡아온 아이 하나를 통해서 엘리사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따라서 그 아이를 잡아온 것을 볼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주자주 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침공을 해서 사람을 잡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적으로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을 아시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중에 바로 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람은 먼 친척쯤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아버지가 바로 아람의 족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인을 그곳에서 구할 정도라고 하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 아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 영토를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람은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잦은 침략으로 인하여서 번번이 엘리사의 예언으로 소위 말해서 엘리사의 예언은 고급 정보였습니다. 침공하고자 할 때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여호람은 그 침공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엘리사가 있는 성에 어떻게 했죠? 군대를 보내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적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눈먼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데리고 간 다음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당연히 군사들이 적진 가운데서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럼에도 이런 친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그는 그 병사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7장에서 이 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마리아 성을 통째로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엄청난 기근으로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그 군대가 착각하는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 착각하는 소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또 동맹하고자 하는 이웃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그 군내에 있던 모든 물건을 버려두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경우를 볼지라도 실제적인 사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진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아람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통치하는 다메섹에 지금 엘리사가 찾아간 사건인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엘리사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장에 읽으니까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의 아람 왕의 상태는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시나요? 아람어입니다. 따라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거대한 나라,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상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런 아람 왕이 지금 베나닷이라고 불리는 아람 왕이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나닷에게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들리듯 그에게 말한다는 장면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사는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이 아람은
비록 그들과 친족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방 다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애증의 관계에서 베나닷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이제 엘리사에게 의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 궁정 대신인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보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양이 자그마치 낙타 40마리에 싣고 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사엘은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한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지금 찾아가 있는 하사엘은 자신의 왕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목숨이 걸려있는 이 베나닷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목숨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물불 안 가리고 급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베나닷은 어떤 모양을 취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성을 진멸하기 위해 했던 인물이 바로 베나닷 아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하는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 이것을 왕에게 고하고 왕이시여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베나닷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목숨이 걸리니까 그는 돌변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이유로 때로는 참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손해를 보면서 한 발 물러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두 얼굴로 나타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굳이 놀라지 않아도 우리가 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두 얼굴의 사람은 사실 아람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들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 역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과 50여일 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던 장면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엘리사가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한다고 했습니다. 참 묘한 말이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원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 싶을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엘리사 입장에서도 잘됐다, 어쨌든 죽는 것이니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너가 내 입장이 돼봐라. 내가 그걸 너에게 어떻게 말해주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입장을 이해하고 그저 돌아가라.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나닷은 죽는다는 예언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고통을 당한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쾌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엘리사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말씀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11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 행동은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는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외치며 왕이 된 그들을 가르리라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끔찍한 장면이 지금 엘리사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사엘 역시 놀랐을 것입니다. 13절에 바로 하사엘이 왕이 되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악행을 저지르는 당사자를 바로 앞에 앉혀두고 그는 11절에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울었습니다.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에서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것만을 누가요?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인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사실을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받았으며 그 엘리야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그의 제자에게 내려주어서 그 제자가 바로 다메섹에서 오늘 하사엘에게 왕으로 세워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가 바로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어나며 이렇게 엄중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실 앞에서 엘리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순종이 결코 마음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투면 선생님께서 부모들이 그들을 불러서 서로 악수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 동시는 표정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4명의 아령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숨 때문에 떠났던 곳, 죽기로 각오했던 곳으로 간 것은 결국 자기 목숨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한번 살펴본다면 결코 오늘 하사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왕이 됩니다.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 여호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다른 지역 아수르와도 2차례 전쟁을 할 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키웁니다. 여호람이 왕이 된 그 이후에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요.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는 요단강 동편까지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가드라고 하는 성읍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남쪽 예루살렘, 그렇죠? 유다죠.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공격하게 되고 그 당시 유다 왕 요아스는 하사엘에게 궁과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바침으로써 소위 말해서 조공을 바치는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열어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 앞에 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것이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 때 비로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수넴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잃었을 때 그는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앞서 게하시를 보내었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직접 가야 한다라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다시 소생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듯 왕 앞에서라도 증거할 수 있듯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울 수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 니느웨를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울지 않는 선지자는 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다시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분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분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울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사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악행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12절에 엄청난 악행에 하사엘은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13절에서 보니까 하사엘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개같은 종이라고 겸손하듯 낮추었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우리가 15절에서 알 수 있죠. 15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서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결과적으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난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일 기회를 그것도 2번이나 얻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 찬스를 물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찬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참고 참았던 결과는 비록 더 고난이고 비록 더 시간이 보내었지만 그는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사엘은 그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어쩌면
나는 왕이 되면 좋은 왕이 될 거야 라고 합리화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사엘은 끊임없이 아람을 확장시켰습니다. 사실 불의했던 이스라엘 왕은 그 사이에도 몇 년을 채우지 못하고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 왕은 자그마치 48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아람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하사엘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하사엘이라는 이름은 하찮은 자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평민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찬스를 활용했고 그 찬스에서 왕이 되었으며 그는 탁월한 지휘력과 탁월한 놀라운 전투력으로 48년간이라 엄청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로 이스라엘 옆에서 나라를 키워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론유다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이 뿌려진 씨앗으로 기우되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사엘에게 변명을 들어보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부국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탑에 오른 사람들은 어떠한 스캔들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역사를 써갔을 것이고 이미 그 자신의 역사는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공보로 삼는 정도로 그저 그에게는 좋은 말씀의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일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살펴본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사실 하나를 돌려 말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내게 알게 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신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전해야 하는 엄중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일이 곧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큼 요즘 같다면 노예에서 아마도 목사직을 제명당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빛나게 살았을 하사엘이 우리에게는 더 멋지게 보일지 모릅니다.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사엘이라는 인물이야말로 본받을 만한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받은 역설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볼 때 이 장면만을 놓고 우리가 권면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넘겨서 열왕기하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아람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한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아래로는 남유다로 위로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그 채찍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동안 아람 왕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삶 옆에서도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신 그 사건, 그 본질,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람 왕은 정해진 길을 간 것이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결국 하사엘이 자신이 행한 그것을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그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는 표현은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니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결코 그가 저질렀던 악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분한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개의 성읍을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소위 오늘날 말할 때에 그들이 비신자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행이, 그들이 저질러놓은 포악이, 그들이 그 사회에서 지배하고 어리고 약한 존재들을 끊임없이 죽여대는 그 포악함이 하나님께 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또 한 성읍이 있었죠. 예를 들었던 니느웨 성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읍에 그 성읍에 가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아는 정보는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저질렀던 포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 성읍에서 저질렀던 악행과 광포에서 떠났을 때에 그들의 회개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나라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으로 심판하여서 우리는 안전하고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사엘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확대한 그 강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두 명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뜻을 거절하고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올리기에 그는 다가올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믿고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엘리사의 공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마지막쯤 되거나 때로는 회사에서 어떤 정년을 맞을 때쯤 되거나 때로는 그렇게 될 때 큰 모험을 하지 않거나 또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그것을 물러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살아왔던 다양한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활동을 그렇게 유종지미하면서 여전히 사람이 보기에는 한 번쯤 접어도 되고 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경주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성을 세우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운 그의 방법대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할 때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 위로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며 그 풍요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질 일들이 또 그리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몇몇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료를 혼자 두지 마시고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권고한 것처럼 내 형제를 기억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관심을 가해주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